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열어주시고요. 본문 내용의 분량이 좀 많습니다. 1절로 41절까지인데 성경 봉독은 7절까지만 먼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기이한 것들을, 영적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만난 맹인이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설교가 예배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종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높여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설교를 경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들으며 믿음의 눈들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 그도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세 가지 기본적인 복음 진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죄를 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기를 바라고 삶이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이 본문의 스토리가 차지하는 그 부분이 매우 특별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각 복음서마다 어떤 신학적인 그런 포커스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고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줍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한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로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 사용한 기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요, 하나는 7가지 표적, 7 signs, 그리고 또 하나는 7가지 I am sayings. 이 I am,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7번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 두 가지,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과 8장에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8장의 선포에 의해서 9장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9장의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면요, 9장을 시작하는 내용에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끝날 무렵에 다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 주시는 것으로 스토리는 일단락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만남 사이에 4번의 대화, 논쟁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량인데 8절에서 34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 맹인을 불러서 사람들이 다짜고짜 꾸짖고 묻고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차차 설교 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맹인이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영어로 보시면은 Believing is seeing.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믿고,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안 보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반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하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그 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부터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의 육안이 열립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의 physical eye, 육적인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게 더 중요한 기적이죠. 그래서 그가 육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의 믿음의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의 경험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이게 우리의 관건이고 관심사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맹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맹인이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볼 수 없는데 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맹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원인에 있습니다. Why?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뭘 생각하시나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What for? 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가 나타내시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맹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며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의 실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8장에 이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죠.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 이 맹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육적인 상태가 그랬지만 영적인 상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생명의 빛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6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본문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맹인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6절 말씀에서 계속 보시면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침을 사용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침을 사용하신 그런 예는 여기에서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한 농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농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다른 맹인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그를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침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고대 유대인들의 미신과 같은 그런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치유자, 능력자의 침에는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이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생각나세요? 뭐 어디 다치고 뭐 벌에 쏘였다든지 그런 엄마가 거기다 침 발라주잖아요. 침이 뭐라고.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침을 사용하시고 진흙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르시되.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왜 꼭 실로암이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만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라는 연못도 있었거든요. 글로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왜 실로암에 보내셨을까요? 설명이 나오잖아요. 실로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4절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죠. 근데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실로암으로 맹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이 이 사람을 보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그 연못으로 가게 하십니다. 포인트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듯이 이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맹인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그랬더니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로 가면 안 됩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야 되고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믿는다는 것은 곧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살고 계시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3장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자연스러워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요한은 거기다가 뭐를 갖다 붙였어요?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있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답이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노죠. 노.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정독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일은 시편 말씀을, 화요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하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으로 연결될까요? 두 번째,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설교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네 번의 대화, 논쟁이 이어지는데 아웃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unbelievable 하지 않았겠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보게 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12절까지 나오고요. 1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의 신문이 세 차례 걸쳐서 이어지는데 제일 먼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신문하고 그에게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가장 많은 분량은 24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두 번째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냐 하면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흙으로 반죽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고쳐줘서는 안 되는데 이 일이 그날에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 안 믿으려고 하고 못 믿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흉내는 내고 말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거부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암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이 네 번의 대화를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이제는 눈을 열게 된 이 맹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며 더욱 믿게 되는 믿음의 성장, 영적인 그런 발전을 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구절들만, 내용이 너무 많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찝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알아요, 몰라요? 아직 잘 몰라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화와 논쟁과 신문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예수를 더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원해서 내가 더욱더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믿사오니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가가 내 믿음의 강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잘 모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예수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바리새인들의 추궁에 대해서 그가 답변을 하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소문에 듣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 선지자입니다. 불과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다시 불러서 추궁할 때
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되었던 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별의별 기적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기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만 할 수 있는 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면 그가 누구예요?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절 34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어 보냅니다. 출교시켜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힌트가 22절에도 나옵니다. 그 부모들을 불러서 신문했을 때 부모들이 고지고대로 답변을 못하거든요. 대답을 회피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 주죠.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는데 이 맹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쫓아내버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이 맹인의 신앙 성장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정말 몰랐어요. 그러다가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도전과 공격에서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니까? 아는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세월이 지난다고 믿음의 성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믿음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왜곡되게, 삐뚤어진 그런 믿음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다가 좌시 린블럼이라는 어떤 프로 야구 선수의 인터뷰를 읽게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투수로 활약을 했지만은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 가셔도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은퇴하신 분인데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욥기를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구나. 기복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출세시키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자기가 별로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불행을 느끼고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초점은, 믿음의 중심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된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하더라고요. I had to unlearn and relearn about faith. 믿음에 대해서 이때까지 잘못 습득한 그런 습관들을 버리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unlearning 하셔야 될 건 없으실까요? relearning 하셔야 될 그런 분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좋은 모범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0세,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로마서 4장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믿음이 그 25년 동안 약해지지 않았다. 그가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졌다. 스트롱해졌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만약에 그 믿음의 중심이 그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그것은 자랑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포커스가 자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이 딱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강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신앙의 여정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면 또 어떤 믿음이 되냐면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오늘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이에요. 그것은 예배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믿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맹인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 맹인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인자. 왜냐하면 그 인자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호칭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거든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메시아닉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타이틀을 사용하셨는데 이 맹인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를 믿냐고.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거는 초청입니다. 이것은 도정입니다. 그의 믿음을 확신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질문을 그에게 던지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질문을 하는데 믿기 싫어서 원치 않아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싶은데 그분이 누구인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야 나 이러면 되는데 네가 그를 보고 있지 않니?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준 바로 그 인자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여가 2번 나옵니다. 38절에도 나오지만 36절에 이미 나옵니다. 근데 36절의 주여는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ESV에 Sir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Sir. 왜냐하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이 맹인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의도로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시고 인자이신 것, 그분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그가 확인한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는 알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ir가 아니라 L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엎드려 절합니다. 절하는지다라는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시면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4장에 많이 나옵니다.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 예배한다, 예배할지니라. 거기에 프로스쿠네오거든요. 오늘 9장 3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유대인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예배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He is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며 따르며 섬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성서 유니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지만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성서 유니언의 대표를 지내신 위트니 쿠니홈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주일학교에서 자라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스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대학에 가서 1학년이 됐는데 친구가 전도 집회 한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전도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강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을 하시더래요. 메시지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근데 괜히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1학년 때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강사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너스 프레이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낮은 음성으로 이 한마디가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Thank you, Jesus. 속삭이듯이 혼잣말로 Thank you, Jesus라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주체를 할 수 없더래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Thank you, Jesus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깨달음이 왔더래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I realized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I was all in. I was all in.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산채로 드려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믿음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든지 나중에 예배하든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Lord, I believe. 지금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그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